크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쫓으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평함을 쫓으라 말씀에 이어서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란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걷는 이 모습,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쫓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화평함을 쫓으라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부터 세상의 소금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며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빛은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빛이 들어오니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는 빛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빛의 행동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빛이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행실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떤 행실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저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고르게 해야 된다, 말을 이간질하지 않고 화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 빛의 이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착한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로서 빛된 행실을 나타내는 거 당연한 일,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빛된 행실을 남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행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맞을 예비된 신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이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즉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착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성경은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실을 세마포에 비교하고 있는지, 세마포에 비유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태껏 있던 이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에게 세례, 이제는 모든 일에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 무엇인지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그와 함께 의의 옷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옷,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데 이것이 바로 의의 옷,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앞으로 우리가 이 세마포를 입고 나가면 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옳은 행실을 하는 내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옷이, 구원의 옷이, 의의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도 옷을 입은데 더러워지면 씻어 입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옷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마포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세마포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착한 행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시를 많이 맺게 하는데 이 가시를 맺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가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계명의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사랑,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그 모든 것 피하여도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한 일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말씀을 따라 이 사랑한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답을 해주시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보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실은 사랑의 가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사랑의 가실을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헬륙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도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는 게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따라올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와 함께 의의 옷도 입혀주셔서 이 옷이 바로 사랑의 열매, 즉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랑의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베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들을 깨끗하게만 했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음받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의 구원의 옷, 의의 거룩까지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의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실이 예수 믿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계명은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계명은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그 계명을 쫓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라. 사랑하는 능력의 옷을 입어 사랑하는 많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광을 드린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면 좋겠다, 소금이 되면 좋겠다가 아니고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될 때에 내게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랬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즉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화평함을 쫓아가고 거룩함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사랑하는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기 싫고 소금이 되기 싫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자랑의 멜류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지만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는 분들이 되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를 아시고 정말 거룩함을 쫓아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셔서 아무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이 행하시고 먼저 낮아지고 고르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즉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이 땅에서도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소중들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시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심판하시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날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창조의 목적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온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섬긴 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극렬한 풀문불 같은 날이 이르러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화평함을 쫓으라는 것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말, 고르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말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즉 소금은 말로서 화목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즉 은혜의 말씀인 율법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착한 행실로 사랑하는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사람에게서부터 사랑하는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는 싫든 좋든 화평함을 쫓아야 하고 거룩함을 쫓아서 반드시 천국에서 주를 뵙는 그런 은혜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